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찾아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호산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말씀은 큐티인 말씀 본문에 의거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극심한 고난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과 그 이제까지의 그 발걸음, 여정을 먼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30년 동안 인간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 인간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30년의 삶을 목수의 삶, 아주 고된 노동을 하는 그 직업을 가지시고 30년의 삶을 사셨어요. 이후에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마치 올림픽 마라톤을요, 42km를 치열하게 완주하고 나서 숨가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주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스타디움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트랙 한 바퀴를 이제 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위해서 스타디움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선수가 나를 위해서 뛰는 선수라면, 우리 가족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뛰는 선수라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 않겠어요?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 속에서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이 두 사건은요, 아주 이질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하신 이 사건은 굉장히 서로 이질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두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겉모습만 요란한 신앙,
잎사귀만 무성한 이 열매 없는 신앙을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초점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면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사람들의 그 행동, 요란하고 분주한 그런 행동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자,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예수님의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여기에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시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종려나무는요, 왕이 등극하거나 승리, 구원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나무가지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맞이하는데 급하게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어딘가 들판에서 꺾어온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길바닥에 이렇게 내려놨다라고 이렇게 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요, 사람들의 모습이 허겁지겁 급하게 왕을 그렇게 맞이하는 행동, 부산하고 요란한 이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요란하게 환영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그 기록은요, 예수님의 입성 장면이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크고 정신이 없고 요란한 사람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후에 나오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어떻습니까? 모두 다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라라고 외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왜 이들이 호산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주는 그런 정치적 왕, 군사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 번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요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정체는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이 초점에 집중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양하고 따라가는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떤 약한 청년이 어떤 교회에 있었어요. 신앙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떤 큰 질병을 갖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 청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때로는 돈이 담겨있는 금일 봉투를 담아서 건네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청년이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성장하게 되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공동체의 기도로 그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질병이 치유되자마자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없어지자마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1년 되기 전에 이 청년이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은 기복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기나 문제 해결을 위함을, 어떤 위기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간절함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열심과 열정, 우리의 그 헌신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그 구원하심에 감격해서 나타나는 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11절에 한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이 기록은 짧은 구절이지만 임팩트가 있는 구절이에요.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장사하는 상을 엎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더럽게 바꾸었다라고,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을 다 엎으셨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적을 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쭉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쭉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전의 모습을 평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지적을 강하게 했었는데 이 성전의 모습이 바뀌었나, 정결케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어요. 성전의 모습이 여전히 그렇게 매매하고 장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더 이상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것이, 더 이상 이제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것이.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랑하는 우리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베다니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전은요, 화려하고 규모도 큽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시고 금세 벗어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꼭 그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소그룹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단 3명만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는 단 2이만이 모아서 찬양하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도요, 그곳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까지 말씀으로, 감동으로, 사건으로, 이런저런 여러 방법으로 그동안 수많은 책망과 경고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그 제약을 끊지 않고, 그 어떤 연약함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를 떠나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책망과 경고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어떤 제약이나 어떤 허물들이 있다면 이제는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짧게 나누겠는데요.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오셨는데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오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멀리서 보는데 앞에 이제 잎사귀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고 보셨어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보면 14절 보면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그 나무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그 모습, 신앙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열매가 단지 없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열매가 있을 것처럼 속이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껍데기, 그리고 거짓된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의 13절 끝절을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요, 그 지역의 특징은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먼저 작은 열매가 맺어져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열매가 이제 큰 열매로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열매로도 반드시 그 나무에 있었어야 했던 것이에요.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어요. 이 핵심은 뭐냐면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작은 열매라도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지적하는 거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요, 학자들은 무엇으로 보냐면 전통과 형식만 있지만 아무런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 유대교, 당시 유대 사회, 그리고 유대교를 상징하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전이 이제 로마의 어떤 그런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심판을 받거든요. 그 성전은 더 이상 영혼 구원의 열매, 어떤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 활동, 어떤 직분, 어떤 그 단순한 예배 출석 이런 것보다도 어떤 봉사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란 뭡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가 정말로 없다면 정직하게 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열매를 주세요라고 궁유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잎사귀를 많이 주셨어요. 잎사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것이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잎사귀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복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실천해서 즉시 끊어버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께서 주신 잎사귀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